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한 번 더.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편 133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가족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사는 것을 얼마나 선하게 보시는지, 얼마나 기쁘게 보시는지 하나님은 그런 모습 속에 복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 가장 가깝고, 그렇죠. 가족이 가장 사랑스럽고, 가족이 가장 마음이 가고 소중한 이유는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비교해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 불교는요 1년에 사월 초파일 포함해서 절에 몇 번 갈까요? 불교는 1년에. 여러분 옛날 절에 다니신 분 있나요? 1년에 절에 몇 번 갑니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두세 번, 세 번, 네 번 그 정도가 안 돼요. 그런데 교회는 주일만 나와도 1년에 몇 번 나오죠? 52. 그 주일만 나옵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목장에도 나오고 막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모이죠? 10번. 그러면 일주일에 520번 이상 모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수만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스님의 영향력과 목사님의 영향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많이 만나고 많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사람의 믿음과 일주일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목장 예배, 주일 예배, 일주일에 10번 모이는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모이지 않는 교회의 힘과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하는 그런 교회의 힘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많이 모이는 사람의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혹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진다. 사람들이 점점 모이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모이기를 피할까요? 사람들이 왜 모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모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 교회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이는 것보다 다른 모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피하고 다른 모임에 가야 나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부터 모이는 열심이 정말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온라인으로 모임을 대체하니 혼자서 영상으로, 혼자서 말씀 듣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혼자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모습을 기쁘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사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사람들이 다 외롭게 고독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나는 외로워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혼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모임에 가면 많잖아요. 많은데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누구랑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냥 혼자 가만히 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성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교제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내일 하기도 바쁜데 무슨 시간이 있어서 사람들 만나 얘기나 하고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제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교제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필수입니다. 여러분은 몇 사람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살도록, 함께 살도록, 돕는 배필이 되도록,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한자로도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람 인자. 그죠? 이게 뭡니까? 서로 뭐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기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서로 기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하는 게 사람이지, 혼자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과의 교제가 잘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교회 원형이라고 하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자,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보세요.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모일 때는 전체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출석이 3,000명 이상으로 급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전에 모여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또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는 집에서 떡을 떼며 나눠 먹었습니다. 목장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만나서 식사를 하면 친해집니다. 우리가 가족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뜻이 뭡니까? 식구는 같이 식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면서 얼굴도 보고 표정도 보고 대화도 하면서 친해지고 정이 깊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모여서 먹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뭐 했습니까?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요.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 함께 열심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목장 식구들을 위한 기도, 믿음의 가족들 중에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모일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는요, 우리 김옥희 집사님, 손명성 원사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외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버티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합심의 기도를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니까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위로 올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시에 옆으로 성도들 간의 식사와 대화를 통해 삶을 나누는 교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물질의 교제까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지만 그런데 가장 보람된 교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이 억지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하늘을 날 때 한 번에 수천 킬로를 날아가잖아요. 한 번에 수천 킬로가 말이 수천 킬로지. 기러기들이 한 번에 수천 킬로를 납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나는지 잘 아시죠? 그죠? 어떤 모양으로 날죠? 화면을 볼까요? 저 모양으로 납니다. 저 모양을 유지하고 수천 킬로를 날아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가장 선두에서 날던 기러기가 피곤해지면 다른 기러기가 그 자리로 대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두의 기러기가 자꾸 자리가 바뀝니다. 그들은 날아가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날개짓을 합니다. 앞에 기러기가 날개짓을 할 때마다 뒤따르는 기러기는요,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냥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는데, 이렇게 날면 혼자 날 때보다 무려 71%를 더 날아간대요. 혹시 같이 날던 기러기 한 마리가 아프거나 상처를 입으면 두 마리가 대응해서 빠져서 이 아프고 상처난 기러기 옆에서 그 기러기를 보호하고 도와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러기가 제대로 날 때까지 도와주는데 뒤에서 끼룩끼룩 소리를 하면서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의 뜻이 뭔지 아세요? 뒤에서 끼룩끼룩 하는 그 소리 뜻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안 믿죠, 여러분?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앞에 기러기가 그렇게 잘 따라오도록 그렇게 유지하면서 그렇게 협력하고 나는 것이 기러기의 본능이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제가 이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교제할 때 어떻게 했는가? 자, 4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그들이 이렇게 교제할 때 어떻게 모였다고요? 날마다. 여러분은 모이는 것을 어느 정도로 모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인들과 어느 정도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고 그분의 어려움을 알고 그분의 기도 제목을 알고 그분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 식구들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의 은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위로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옆으로 물질과 음식을 나누며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재산과 소유와 물질을 나누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43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그랬고 47절을 보면 우리 4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주민,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유명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립보다 더 무서운 킬러는 없다. 고립보다 더 무서운 킬러는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혼자 고립되어서 혼자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추운 겨울날에 고슴도치와 같대요. 추운 겨울날에 고슴도치요. 고슴도치들은 추우면 따뜻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같이 모여야 되잖아요. 혼자 있으면 추우니까. 그런데 고슴도치들이 서로가 모이기 위해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 고슴도치에 있는 그 예리한 그 바늘이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대요. 아프니까. 가까이 하면 아파요. 그런데 서로 떨어지면 또 춥잖아요. 그래서 서로 따뜻해지려고 또 가까이 모입니다. 그러면 모이면 또다시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계속 찌르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고슴도치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교제했습니다. 의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로 모였습니다. 그때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조직도 없었습니다. 정관도 없었습니다. 규정도 없었습니다. 회의도 없었습니다. 사무총회도 없었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우리 46절 4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집에서 교제했습니다.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했고 또 집에서 교제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서로의 눈물도 닦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서로 함께 모여 삽니다. 가족은 음식과 돈과 물품과 격려와 시간과 관심을 서로 나누며 삽니다. 가족은 일과 성공과 실패와 필요와 그리고 어려움도 나누는 것이 가족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모였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꼭 모이고 그렇게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쁜데. 왜냐하면 모여서 나누지 않고 흩어져서 움켜쥐면 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고립은 가장 강력한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독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면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이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주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힘있게 세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살면 가정이 되겠습니까? 요즘처럼 결혼 안 하겠다고 혼자 살면 점점 가정은 사라질 겁니다. 또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면
우리나라 공동체는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좋든 싫든 사람들은 함께 모이고 함께 사귀면서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탄의 전략은 사탄의 전략.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이랍니다. 사탄의 전략.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인처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무관심해라. 서로 무관심해라. 서로 신경 쓰지 마라.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믿으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은 다 힘들어요. 그 속은 다 아파요.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과 도움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보듬어 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 서로의 사랑을 나눠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 우리가 교제할 때 명심해야 할 것.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물론 자발적으로 그냥 알아서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참여하면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꾸 서로를 독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목장 식구들, 우리 성도들 서로 독려해서 여러분 모이는 자리에 힘있게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교제해야 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3절에 보니까 매일 피차 권면해라. 매일 피차 권면해라. 그래서 죄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라.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만히 냅두면 점점 더 멀어지잖아요. 가만히 냅두면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끝까지 말씀을 견고히 붙잡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자주 나오지 않는 분들, 잘 안 보이는 분들, 여러분 서로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제할 때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처는 받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처는 받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슴도치처럼 추워서 가까이 가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 찌르는 경향이 다 있어요. 멀리 있을 때 몰랐어요. 그런데 가까이 사귀고 가까이 알다 보니까 약점도 알고, 그리고 가까이 교제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도 말로 주고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처가 두려워서 상처 안 받을 거야, 그리고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예 교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좋은데 막상 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막상 살다 보니까 약점이 보이고, 예전에 몰랐는데 실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결혼 안 합니까? 그렇다고 다 헤어집니까? 아닙니다. 상처는 살면서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면 우리 믿음의 사랑의 교제가 점점 더 성숙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상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상처를 넘어서는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임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책임. 모이는 책임, 사랑하는 책임, 나누는 책임, 섬기는 책임, 직분자로서의 책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사명, 그 책임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요. 서로가 힘든 세상 살아갈 힘과 용기를 그럴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삶의 보람이 있고 행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잘 모이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보다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훈련받는 자리에 찾아 들어가셔서 훈련도 받으시고 1월부터 시작하는 중보기도 학교 세미나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여해서 중보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의 말씀도 공부하고 중보기도자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들어가는 그 모임에, 그 부서에, 거기서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그 기쁨을 여러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교회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살인자, 혼자만 있는 고립을 극복하시고 성도들 간의 끈끈한 사랑을 체험하면서 행복한 인생,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시온중앙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교제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는 그렇게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보다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모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일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옆에 분들 손에 손을 잡고 모임을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상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 두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상처를 각오하고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부러워할 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수를 계속 더해 주시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임, 기도하는 모임,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임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기사와 표정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지는 행복한 인생, 즐거운 교회,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